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년 명절과 다르게 올해 명절은 가족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도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하였고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이 시간 잘 배우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사항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이 그거였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현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고 5가지 명품 옷 이야기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예배는 어떻게 가정에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직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실제적인 적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살펴볼 것인가? 지금 이제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네 부류가 나오죠. 이렇게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자녀, 아비, 종, 상전. 이렇게 6개의 부류가 나타나는데 사실 다 2000년 전에는 다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의 부류예요. 한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이렇게 됐는데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분제도가 없으니까 이 종과 상전의 개념은 사회생활로 이제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골로새서는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좀 짧게 설명하는데 에베소서는 이걸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살펴보지만 제가 에베소서 말씀도 인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야, 이거 2000년 전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쓰여진 거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즉,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그 진리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표현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여자들은 머리 되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남편이 머리가 됩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권력, 힘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하여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정을 양육하고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이거는 창세기의 원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 중심에서 이걸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복종의 개념이 뭐냐 하면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신자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 남편이 당신 이제 예수 믿지 마시오 그러면 네 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복종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아내가 이제 뭐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럼 남편이 가가지고 청소 그만하시오. 내가 청소하겠어. 그럴 때 이제 아내들이 복종해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쉽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의 내용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복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조금 난해하거나 어려운 복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뭐랄까요. 빨래 좀, 요거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를 혹시나 나 없을 때 청소할 때 내 방에 있는 그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좀 잘 닦아주고 책상도 닦아주고 이렇게 좀 해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뻐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잔소리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하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잘 봐요. 창세기에 보면 이 하와가 이 저주를 받아요. 물론 이제 아담도 저주를 받죠. 근데 하와의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출산하는 고통이에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편을 평생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지한다는 내용 속에 이 복종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서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그러니까 좀 그런데 순종, 자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게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죄성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 죄성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은 이 죄성을 억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억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바로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괴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남자들이 이제 근력이 세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복종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복종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좀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셔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이었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혼 전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결혼하면 설거지는 내가 담당하겠다.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하니까 설거지를 다 담당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물론 제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아내가 설거지를 대신 해줄 때가 있는데 보통 때는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내는 뭐 할까요? 쉴까요? 아니요. 애 봐야죠. 또 애가 어질러 놓은 거 다 치워야 되죠. 또 집 빨래도 하고 또 남아있는 살림을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안 도와주고 제가 만약에 설거지를 안 하고 제가 청소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남편의 입장에서 그건 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쓰레기도 이제 치워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회 분위기가 살림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면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음식 쓰레기든 재활용 쓰레기든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보면 다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야 되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죠.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쉬는 곳이다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가정은 또 다른 사역지다. 또 다른 일터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거 뭐 제 이야기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 순종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남편들은 어때요? 이 형제들 앞으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순종의 일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이제 순종이 나오죠. 앞에 18절에는 복종, 여기는 순종이 나와요. 순종.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입장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을 때가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쉬운 것도 있죠. 뭐 쉬운 순종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야, 용돈 받아가라. 그러면 이제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용돈 받아가겠습니다 할 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귀찮은 순종도 있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좀 개라.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침대 생활 하니까 야,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이불 좀 편하게 좀 하고 집 좀 정리해라. 네 방 청소 네가 좀 해라.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이제 가치관의 차이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에 가치관의 간격이 한 30년 정도 되죠.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가운데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한테 화를 낸다든지,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게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가 막 소리 빽빽 지르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예,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웬만한 것은 다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자녀도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본 자세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왜 순종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나면서부터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부모님을 통하여 불순종의 마음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죠. 우리의 죄성을 훈련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존경하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부모님이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녀가 노엽게 되냐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자녀들은 노하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잘 양육하고 올바르게 교육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나서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엽지 않게 하려면 어때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교육을 해야 되고 혹 삐뚤 길로 나갈 때는 매도 들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딱 한 번 들었어요. 예. 한 번 매를 딱 드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어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년 전에 엄마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맞으면 아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은 부모 어릴 때부터 이 폭력적인 성향을 조금 눌러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를 딱 들었죠. 그래서 한 대 딱 세게는 못 때리죠. 애기 어릴 때 딱 때리면서 뭔가에 맞으면 아프구나 라는 것을 딱 알려줬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야, 너 그거 죄다.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한다. 하지마 하면 애가 막 울죠. 막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 그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고 아빠는 안 때리죠. 엄마를 때린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때리면 안 되죠. 나이가 들어서 대화가 통할 때는 대화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여움을 나타내는 거죠. 네가 죄를 지으니까 엄마 아빠가 노여워한다. 그걸 알려주면 아이가 이제 개선이 되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로 교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낙심할까 함이라 이 표현은 노여워서 낙심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힘들어요. 부모 역할 감당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엽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인 제 입장에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완전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림을 또 살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살림을 내가 사는 건 아니죠. 아내가 사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데 애가 있어.
그럼 애가 양육도 너 같이 해야 돼, 같이. 이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들어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이 성경책이 있어요. 한 60 몇 권 되는데 그림 성경책이죠. 그림 성경책을 매일 한 권씩 읽어줍니다. 예. 옛날에는 더 많이 읽어줬는데 지금 체력이 안 돼서 못 읽어주겠어요. 지금 일반 아이 서적 2권, 예, 어린이 서적 2권 하고 성경 서적, 성경 그림책 1권 하고 해서 이렇게 3권, 하루에 3권씩 읽어줘요. 하루 3권 읽으면 한 20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책을 읽어주고 성경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근데 그 힘든데 놀라운 게 있어요. 힘든데 가정이 행복해요. 네, 행복해.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해하고 아이의 성품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막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건 눈에 보이니까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힘든데 굉장히 기쁜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어때요? 고난도 극복해내는 이 힘든 것도 쉽게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수고하고 힘든 게 1이라면 그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은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결혼하시면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사회생활, 우리에게는 사회생활, 옛날 2000년 전에는 가정 안에서의 문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사회생활과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엔 종과 상전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과 직원이, 직장 상사와 직장의 직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들어가서 위에 있는 권위자가 훨씬 많죠. 직장에서. 그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순종을 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 성실한 마음, 성실해야 돼요.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내 할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위에 있는 권위자들도,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이야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지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일부러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도 억지로, 또 내 마음 속에도 귀찮아요. 나도 하기 싫어. 그런데도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근데 그게 왜 억지로 했냐면 성경에 순종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또 억지로 하잖아요. 보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보람이 있어요? 인정받는 보람이 있어요. 야, 저 친구는 그냥 다 순종해. 아우, 성실해. 아주 괜찮아. 인정받는다니까요. 네. 위에 있는 권위자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거, 이건 이제 꾀부리는 거죠. 요령 피우는 것만 하지 말고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당장은 손해가 있는 것 같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낮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조롱받고 있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쇠퇴할 거다,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우리와 같은 새 사람을 입은
예, 사람들, 이런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 이미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는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변화된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교회의 그 어떤 화려한 시설과 또 각종 교회의 클럽 같은 이벤트,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한 사람의 변화된 인격,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주님께 하듯 하래요. 예,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뭐 이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귀찮아도 하겠죠? 싫어도 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훈련이라 그랬죠. 훈련.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장 속에 들어가서 하부 구조 안에서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렇지 않든 직장을 준비하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동산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귀찮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예.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불의를 행한다는 게 위에 나오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하니까 사람에게 하듯 이렇게 그렇게 요령 피우고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저 예수쟁이들 깍쟁이다. 뭐 야같다. 뭐 얌생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역시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참 좋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부 구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 단체에서 윗단계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뭐 하여튼 그죠. 그러할 때에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거냐. 여기 나오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는 뭐예요? 올바른 것.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공평하게 잘 판단을 해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갈을 그치라, 뭐 협박을 그치라, 겁박을 그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상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조직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랫사람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제 의와 공평으로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굉장한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봐요. 남편들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또 상전에게 주는 것은 뭔가 권위를 가진 자에게 주는 명령인데 2000년 전 사회에서 이 표현은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 제도, 그러니까 단순히 유교 시대의 가부장적 제도 정도가 아니에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지배하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지고 또 이렇게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또 자녀는 여자와 자녀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서 피차 복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상전들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생사 여탈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났겠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적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예배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온전히 드린다면 기독교 이미지는 더욱더 좋게 변화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에 보면 그 사무실 안에 부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거기 배치시켰어요? 드라마 감독이겠죠. 그죠? PD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드라마 감독이 너는 부장, 너는 대리 쪽에 앉아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돈은 누가 줘요? 출연료는 방송국에서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부장이나 대리나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부장이나 대리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PD나 방송국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여러 곳에서 배치를 시켜놨어요. 근데 상급은 우리의 그 상급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지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사 사장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사회생활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가정생활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또 혹은 친구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져 지금 추락해져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순종의 삶, 또 성실한 삶,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삶,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드나미스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거친 길이긴 하지만 보람있고 또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